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한 가족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안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의 수요기도회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고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드리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고3 수험생 명단이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꼭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하고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학교 세미나입니다. 옆에 소그룹면에 보시면 11월 달 3번에 걸쳐서 7일, 21일, 28일 7일은 영아부, 유치부 부모를 대상으로 21일은 아동부 부모를 대상으로 28일은 중고등부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의 아이에게 맞는 교육법을 우리가 강사님들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에서 코로나 시대 함께 놀이를 어떻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빠도 함께하면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아이는 따로 놓고 공부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옆에 앉혀놓고 아이랑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유치부나 영아부 부모님들도 무조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부와 중고등부도 그 시대에 맞는 아이들의 이해,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하는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때까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날짜에 계속 안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영상 콘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10월 23일 주간부터 이 11월 8일 주간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요. 개인도 좋고 부부도 좋고 자녀가 있는 가정도 좋고 그래서 꼭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교구 목사나 교육부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나중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보내주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20명에게는 치킨을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조금 더 사랑의 교제 나누는 시간 가지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새벽기도 설교 듣기 안내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준 곳에 클릭하면 화면이 저렇게 뜨는데 보통 오렌지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플로 들어가고 회원가입하고 복잡하게 되는데 그 밑에 검정색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 안 해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기도를 마가복음 묵상을 함께 듣길 원하시는 분은 위에 주황색을 누르지 마시고 밑에 있는 검정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요람 우리 교우들에게는 교회에서 이미 올해 연초에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에 보면 교인 요람을 저렇게 스마트 요람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맨 아래 가운데서 세 번째 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클릭하시면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나옵니다. 식당도 나오고 치킨집도 나오고 인테리어나 다양한 것들 하는 일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양한 곳에서 그동안 사고 구입하고 썼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우들 너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가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을 이용해 주는 것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단순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이런 때 얼굴도 마주보게 되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앞에 권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 사업장 그 마크를 볼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함께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용인영락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조부문 중고등부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업선 인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뽀로에도 기도. 자, 하나님 감사해요. 뽀로로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승현이와 소연이와 감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잇몸이 이렇게 50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엄마보다 작았는데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서원 목사 가족입니다. 저희 감사는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감사는 가족이랑 함께 같이 있는 거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에바다 청년부와 삼교구를 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들 셋 있는 가정의 최선입니다. 저게 저렇게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가정 뭐 하자 얘기한 것 없이 각각 가정 알아서 하자고 했는데 다 다른 색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 정말 어려워. 그러면 저희 가정처럼 하면 10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초도 상관없으니까 꼭 감사의 제목들을 가족들이 함께 나눠보고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전 여러분을 믿지만 20명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그냥 끝나지 말고 자료로 남겨놓고 또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자녀들한테 한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손을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양쪽을 보시면서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올해 초에 잠실 제2 롯데타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층에 들어가자마자 원래 명품관이 쭉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 매장에 길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무슨 비똥 매장이더라고요. 아시죠? 알고 봤더니 당시에 유행하는 가방이 있었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약, 그것도 뭐 전화로 예약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오면 그 순서에 맞게 잘라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먼저 그 가방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명품 가방을 가져야 할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전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만 되면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가방을 받을 수 있으니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을 것이고, 당일날도 줄 서 있는 동안 그 긴 시간이 아마 몇 초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가방 하나 사려고 그렇게 줄 서는 것은 좀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명품 가방을 사려면 평상시에 입는 옷이나 하고 다니는 거나 아마 사람들 앞에 좀 나름대로 드러내는 사람일 텐데, 거기 줄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기대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고 갖고 싶었던 가방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도 무릅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문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토요일 전부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그 명품 가방을 하루 전날부터 내일이면 받을 수 있어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크기가 과연 어디가 더 클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 명품 가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더 설렘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영혼 구원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 결국 영혼 구원보다 더 우선순위 될 것은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요한을 예배 자리로 부르며 시작하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요한의 마음 상태가 어떻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 이야기들 들으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땅의 문제로,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당연히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의 문제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요한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땅만 보면 현재가 절망적이고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 요한이 바라본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아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이 교회 현실과 신앙적인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이후로부터는 이와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장과 5장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면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예배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이 현재의 절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예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효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받았던 감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런 삶을 사모했을까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길 원했을까요? 그 뒤에 되는 말씀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내 육체를 보면, 내 미래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흔들렸던 그 마음이 다시 반석같이 세워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의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영혼이 즐거워하며 육체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주일만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무서운 여러분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때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미래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여유 또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자들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자폐아, 그러면서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렉스 루이스 클락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1995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선천적인 장애가 앞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 근육과 뼈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대로 자라나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을까봐 그 아이를 스스로 먼저 생명을 끊어주려고 하다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기사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아이의 목숨을 끊어주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이 렉스 루이스 클락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외삼촌이죠, 교회로 이 엄마와 아이를 인도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을 따라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서 렉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렉스의 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내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삶도 소망이 있어. 렉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이를 보면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예배에서 힘을 얻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마침 그날 베트벤 교향곡 9번인 환희의 송가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더니 그동안은 엄마의 곁눈질만 봤던 피아노였지만 음을 똑같이 재현해내는 겁니다. 물론 자폐증 아이에게 나오는 천재적인 재능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어떤 노래라도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노래를 똑같이 음을 칠 뿐만 아니라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음악의 이론을 배운 적이 없는 그가 편곡까지 해내면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다 보면 발에 힘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페달을 밟다 보니까 그 힘이 없던 발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하더니 소리가 제대로 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다른 사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까지 연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 렉스를 볼 때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현재 상황도 절망적이고 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힘으로 버티고 견디며 하루하루 나아갔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전혀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아이 렉스가 말하고 걷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경험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습니다. 미래를 기대할 때마다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영적인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가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보좌가 펼쳐진 것을 보았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그 예배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되었더니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그 결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면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 계시며 내게 은혜 베풀고 계신 것이 내게 느껴졌고 내게 경험적으로 전달되었다 라고 요한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예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늘의 예배가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골라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아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 들으라는 소리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많은 경우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일 수 없을 때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던 반면, 어떤 분은 아니다, 현장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귀한 예배다, 서로 적지 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배의 현장성,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혼자 혹은 부부가 혹은 아이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송 따라하는 것도 뭔가 어색하고 그랬는데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니까 그 찬송이 더욱더 힘이 넘치고 그 찬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저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마음에 메시지가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헌금할 때도 왠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직접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라는 간증들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맞죠? 사실 이것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야구 경기를 볼 때 집에서 TV를 보는 것과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과 차이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야구 경기 보면 공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1인당 몇만 원씩 내가면서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볼까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예배 현장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고, 말라기의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으면서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단 1시간만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예배는 능력의 예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비록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집에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령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뜻밖에도 곤고했던 마음의 멍울이 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예배 속 안에 경험하고 갑자기 눈물이 펑펑 흐르며 나 오늘 이거 회개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여러 번 전화하고 위로했지만 그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됐는데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찬송가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현상. 여러분,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1억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으면 그것 때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해주셨는데 다 서울대 성악과 나온 사람 갖다 놓고 한 100명, 200명 오케스트라 잔뜩 갖다 놓고 그분들이 찬양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음향 설비 갖춰놓고 제가 이곳에 설교한다면 시설이 나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의 멍울을 풀어주시고 내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무나 평범한 찬송, 늘 부르던 노랫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무나 상식적인 단어, 일반적인 단어를 사랑하고 논리에 부족함 있는 설교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메시지가 내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삶아야 되고, 무엇보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처음으로 부목사 사역을 했던 장위 중앙교회에서 사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교회가 2부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1부, 2부 두 번 9시, 11시 예배를 드리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9시 예배니까 8시에 출근해서 예배 준비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9시 예배지만 7시에 교회 와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적어도 30-40분 이상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그럼 이제 교역자들이 앉아서 같이 새벽에 한 40분 이상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 한 수 오래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기도에 인도하니까 마치 나의 기도를 인도하는 실력이 들통날 것처럼 보이고, 왠지 미숙함이 보이니까 앞에 서는 게 싫었고, 또 하나 어차피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굳이 뭐 1시간 더 일찍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목사님, 또 찬양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를 인도하던 교역자들의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끝나고 다음 멘트를 해야 되는데 펑펑 눈물 흘리면서 예배가 멈췄던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설교하던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뭉클해서 설교하다가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예배 참석했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예배 참석했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간증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마음의 만족감만 드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기대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상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지만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충만을 삼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렵지요. 현실의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고 이대로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현재를 극복하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만나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단 한 번의 예배도 허투루 드린 예배 없이 나를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너무나 답답한 문제, 또 이 땅에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현재 절망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매주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하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현재 삶이 절망적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주일 감격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가슴 뿌듯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백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은혜가 삶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